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계만민 여러분, 오늘도 새날 새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이 세상,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장에서 바울사도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고 하셨는데, 바울사도는 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자기만 그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사도 바울처럼 본을 받아서 그리해야 합니다. 또 앞서간 이스라엘의 자치를 볼 때도 그것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다를 많이 사용하면서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실을 말씀하고 대개 우리에게 교훈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받은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저 늘 땀날 일뿐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겠다, 저런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과 또 이미 주신 은혜를 잘 새겨보면서 감사하고 거기서 자원하는 순종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5절 가서는 그러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그러나가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그러나가 좋은 말인데 이렇게 세상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한다면 그러나가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다 주었지만은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숫자가 많은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의인의 숫자라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숫자라야 그냥 많은 숫자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많아야 돼요. 이스라엘 200만이 애국을 출발해서 나왔는데 그 200만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몰라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모세까지도 성깔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멸망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도다 라고 윌리엄 쿠퍼가 노래를 했는데 성경적인 노래입니다.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으니 그러나 부끄러울 수 있어요. 속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망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성경을 거울로 삼아야 해요.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자치를 거울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울은 두 가지 용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자기를 잘 단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결점을 씻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거울이 아가서에도 보면은 먼저 정결하게 한 후에 단장하라는 것이 나와요. 세수도 안 한 채 화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혹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도 사람이 많으니까. 언젠가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세수할 시간도 없으니까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거울에 가가지고 뭘로 막 닦아내고 그냥 세수로 해서 닦을 걸 갖다가 뭐 화장품을 이용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막 닦아내고는 화장하더라고요. 좀 일찍 일어나지. 게으른 사람은요, 그래요. 다는 그렇지 않고요. 부지런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는 우상숭배. 문제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부처만 섬기고 무슨 동상 만들어서 섬기고 산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조각상 앞에 돌 달고 빌고 하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면 우상이 돼요. 그거 좀 이해해서 들으세요. 돈이 사회에서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일만하게 악이라고 그럴까? 그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나쁜 짓거리를 해요. 시간도 많지, 물질도 많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마귀가 갖다 줘가지고 다윗도 말이에요. 낮잠을 자고 나서 그 높은 곳에서 내리다 보니까 아이고 말하기 싫다. 누가 알몸으로
목욕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요. 눈이 지은 죄 보지 말 것을 봐서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또 생각지 말아야 될 걸 또 생각해가지고 마음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가지 말 것을, 만지지 말 것을 앉았다면 그건 죄에 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세요. 보지 않아야 될 걸 본 거 회개하시고, 그러면 그게 마음이 쏠려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저기 이사 오면은요, 그 상황 판단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장사하려고, 제가 좀 입 바른 소리 하니까 가슴 마음에 빡빡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이 회개하면 복 받는 거야.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실패를 가져올 수 있어요. 돈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쾌락이 우리의 올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쾌락을 전혀 누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담을 타 넘지 말아라. 자기 가정을 바로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쾌락을 누리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삶을 원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을 시험할 뿐이 아니라 의지할 뿐이. 기도할 때도 시험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기도할 것이지. 주나 안 주나 시험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가 이스라엘이 큰 실패했죠. 부족하나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 돌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괜히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원망조로 말했는데 원망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독서하는 것이 보기가 안타까워서 아담을 잠들게 해가 갈비뼈 하나 취해가지고 살을 붙여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줬건만 원망해?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요, 장단점이 있더라고. 32여 년간 혼자 살아보니까. 그런데 저의 주어진 목회가, 이 목회는요, 선교사는 결혼 안 해도 단신으로 오히려 좋아요. 가족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부담이 가지요. 그런데 목회는 달라요. 사모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저는 50대 50 비율로 봐요. 그러니까 한쪽 날개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하니까 둘이 할 때보다는 50%가 삭감이 되겠죠?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 여성들이 많아요. 그 속내를 다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할 것이 있잖아요. 여성끼리 할 얘기가 있고 목사님에게 상담할 일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니까 교회 왔다가도 가버려.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왔다 가시는 분들은 작지 않아요. 또 강요도 안 하고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다 각각 주셨으니까 개인에게. 부부간에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부인이 믿는다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 믿음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요. 어쨌든 하나님께 간청해서 기도할 것이지 시험하지 마세요. 그리고 11절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했는데 앞서간 선지들이 당한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이 말씀은 그들이 걸어온 자취를 보니까 내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이 어지간히 못된 인간이구나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어쩌면 나하고 같은 거. 이 사실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긴 그들을 보고 아니 이것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다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했다면 아무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조각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믿어요? 얼토탈토 않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 있어? 근데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복 합니다. 그런 것 따라다니면 신기루와 같은 환상만 쫓아가는 격이 돼요. 그런 것을 따라다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러 하면서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울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비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 것이가 꼭 이래 돈이라면 사죽을 못 써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하지 않았는지 내가 그렇게 될까봐 조심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나도 어느새 그렇게 됩니다. 돈을 주니까 돈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올 때 고생 많이 했다고 노임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보석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월급 하나 안 주고 부려먹기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보석을 가지고 나왔어요. 애국의 장자가 죽자 잽싸게 그냥 이스라엘에게 나가라고 하자. 못 나간다. 너희 보석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자 막 팔찌, 목걸이, 귀걸이 등등 많은 것을 받아왔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거지. 아니 금도 없는데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겠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이런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그러니 잘 살펴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거울을 보기는 보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돼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든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당장 나가서 씻어야겠는데 더러운 것이 묻었군 씻어야겠지 하다가 깜빡 잊고 그냥 나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맞아 네 오라 하면서 끄떡끄떡 해놓고는 깜빡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 감격 해놓고 금방 깜빡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지 하고는 다음 주일에 그냥 이제는 전도를 해야겠다 해놓고는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거울 보았으니 거울을 가지고 있긴 한데 헛되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도를 듣기는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잘못 가고 있음을 깨닫고는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거울을 보고 제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이니까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고도 설교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꼭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그러니 깨달아서 그들랑 즉시 고치십시오. 교정하십시오. 거울을 보고 깜빡 이것 해놓고 씻지 하면서 또 잊어버려. 그대로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웃어대면 기분 나빠 썩내고 자기가 고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왔는데도 남 보고 화를 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거룩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도 말세가 올수록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600여 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점점 더 하다는 거예요. 돈이 더욱 세상을 지배하고 프리섹스가 점점 더 세상을 요란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약은 사람이 말하죠. 내가 요만큼 해보고 하나님 복을 주시나 보고 안 주면 그만두고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시기니 약은 수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하나님께서 전부가 당신 것이니 주든지 안 주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해야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만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복을 주면 믿겠고 안 주면 뒤로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슬쩍슬쩍 공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원망도 유행입니다. 무슨 일이 터졌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지 않고
그만 지도자를 원망해야 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하는데 말이 하면서 윗물이 안 맑아도 아랫물이 맑아야 합니다. 괜히 윗물을 탓하지 말아요. 요즘은 어쩌나 먹었다는 사람은 요즘 많은지 그 말을 들으면 손맥이 풀려지는 모양인데 그래야 먹었더라도 나는 진실해야 돼. 네 배틀을 먹지 말아버려. 아주 저 특별히 수사계통에 있는 사람들, 법관들 똑똑히 들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 제껴도 부자 되는데 나는 이렇게 무슨 고생이나 하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거부되래. 예?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희생하면서 걸어가야 돼. 그래서 경기도 기록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사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잘 들으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거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점점 고민이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거든요. 안 하니까 거기다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또 똑똑하다고 남을 해방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지도자에게 거역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지금 얼마나 거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 젖먹을 그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놔야 운다고 젖주지 말고 울면 두었다가 공손하면 주고 그런 것을 가르쳐 나가야 돼. 요사이 문화 행사라고 대모하는 다 된 줄 아는지 껄핏하면 문화 행세 빙자해가지고 대모를 하는데 그걸 고쳐야 돼. 해방하다 부모까지 거역한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풍요해. 근데 도무지 감사가 없어. 옛날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도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려고 되는 대로 쉽게 살려는 것. 이것이 세상 밖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쌀쌀 맞고 너무 인정이 메마르다.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 안에 무정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먼저 인사하십시오. 무정의 담을 내가 먼저 무너뜨리세요. 또 마음에 안 들거들라 내가 먼저 가서 푸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한 자기가 잘못한 자기가 올 것이지 내가 왜 뻗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보다 잘한 사람이 먼저 손 내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잘한 사람이 먼저 푸십시오. 그러다가 고자질 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거기다 얼마나 살아온지 몰라요. 노예할 때 보면은 꽝꽝 광대상을 치는데 사나우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했는데 양이 그렇게 사나우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사납게는 하지 말아요. 살아온 것은 다 마귀 장난이에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예사로 배반하고 꿋꿋한 맛이라고는 없고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낚시 가는 것이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재밌고 골프 치는 것이 하나님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재밌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것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이랬어. 찬송 성경은 금실한 것을 잘 가지고 다니면서 도무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바로 거울을 바로 사용하는 사람. 지금 이런 현상이 다 만연되어 있어요. 특히 사법부 수사관, 수사계통, 관행이 되어있어. 그놈 돈이 무엇이기에 하여튼 흙을 백을 흙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헌법 103조는 지금 밟고 올라서가지고 자 12절 말씀에 그런데 거울을 잘 안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문제거리가 생겨. 나는 굳건하다.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는 정도다. 쟤는 사람 문제 있어요. 이상하게도 은혜를 옳게 깨달은 사람이요.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집니다. 태양빛 가까이 갈수록 더러움이 보여집니다. 껌껌한 데서야 더러운 것이 보입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달밤의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태양빛이 비치면 결점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깨달은 것이 올바른 깨달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만하면 하고 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다름질 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적복종시키며 걸어갔어요.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갑자기 넘어지기 때문에 교만은 넘어짐이 앞잡이라는 말씀 그대로 거울을 안 보는 사람 이 정도인데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읽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야 그래야지 이 정도면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태도예요.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느냐 그만하면 되었지.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또 보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저 역시도 성경 신구약 전체를 다 가르쳐 보다시피 했지만 어떤 부분은 다시 볼 때 깜깜합니다. 또 새롭고 그래서 기도하고 다른 책도 참고하고 또 다시 앞에서부터 문맥을 바로 찾기 위해서 읽어보고 우리는 항상 자기의 부족을 알아야만 발전할 수 있어. 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이런 말을 하면 낙심이 돼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도 힘드는구나. 우리는 글렀어. 좁은 길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좁은 길이구나라고 하며 낭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하셨어. 흔히 시험에 넘어져서는 하는 말이 당신도 그런 시험 당해봐라. 넘어지지 그런 시험 당하고 안 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고 자기가 당한 것이야말로 특수하다는 거예요.
별 자랑 다 해요, 참. 3일 굶으면 밤 안타 넘는 사람이 없다는데 나는 일주일이나 굶었으나 밤 타 넘는 것은 당연한 듯 말해요. 3일을 굶었더라도 밤을 안 넘어야죠. 남에게 구걸을 할지언정 교만해서 담을 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시험을 나만 당할까 하고는 원망을 하는데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결코 원망하지 말 것이고 낙심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라고 했죠. 욥도 그 시험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허용한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용하느냐 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하니까 실패가 연속되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지경이 되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당신이 당한 시험을 특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시험,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시험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그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이 말을 했어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금방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줄 터이니까 걱정 말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놓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제외된 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큰 시험을 만나 이기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주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조금만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돈 10원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요. 이길 뿐이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어.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시고 감당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어려움을 당했거들랑 하나님께 다 아시고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여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직 믿음이 어리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살살 여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는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많이 경험한 건데 어떤 때는 어느 사람이 들으면 꼭 걸고 넘어질 그런 말씀이라 겁이 나서 일찍이 기도하고 준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날은 안 나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제가 당대에서 먼저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얼마든지 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먼저 적극적이 돼.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대하십시오. 대할 때 주님과 같이 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무슨 걱정할 것이 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어떤 사람에게 뚫고 나갈 힘을 주시고 예수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들어갔더니 임금이 호를 번쩍 들어주니까 두려움이 싹 해결이 됐어요. 임금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을 경우에는 임금이 호를 들어주지 않으면 왕으로라도 죽습니다. 연약한 여자에게는
호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뛰어들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르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였고, 예수들은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하여금 호를 들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고에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나도 그런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조르지 마세요. 혹시나 부흥사가 어느 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하니, 나도 저런 체험을 해야겠는데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허황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주시지 다 똑같이 주시지 않아요. 사람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주시겠습니까? 똑같아 보십시오. 골치 아프지. 옷을 똑같은 크기를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 입으라고 한다면 큰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큰 사람에게 큰 것을, 작은 사람에게 작은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딱 맞아요. 여러분이 혹 어려움을 당하거들랑 이 13절을 자주 보십시오. 그리고 읽으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직하신 분이시다. 시험에 지도록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 마귀가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왜 맞아요, 여러분? 요즘 독감 감기도 맞으라고. 콜레라 주사도 맞으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방주사 약은요, 병균이에요. 병균을 약하게 해서 몸속에 넣음으로써 힘을 키워서 나중에 진짜 병균이 들어와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예방주사예요. 우리가 편안하면 좋겠는데 가다가 주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깨어 말씀 상고하라고 우리의 힘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고 체험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짜증내지 말고 고난도 좀 멋있게 해결하자는, 이 땅에는 어디든지 문제가 막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사람 만날 때 다 근심 걱정 없이 보이지요. 그래도 그 실속, 내속, 뒤다 보면 골치 아픈 사람 많아요. 그 모양만 아주 그냥 꾸미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죠.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갈 때 즐거움이 있고 승리를 맛보는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을 만났거들란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험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해서 힘센 아이가 치자고 신청하면 겁이 덜컥 나요. 그러는 어쩌면 파인지 걸핏하면 치자는 아이가 많아요. 그때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오면 언제 가버리는지 각오가 없어. 거의 학교 폭력, 지금도 그런 행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때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지. 감사를 안 하면서 불만만 쌓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가면서 감사. 그리고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만나를 먹었다, 생수를 마셨다, 그런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험을 주신 건 순종을 더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왜 기록해 두셨느냐? 오고 오는 성도들 하여금 자주 일깨워 죄악에서 빠지지 말으라고 기록해 두신 겁니다. 자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숫자보다도 질을 보십니다. 질이 있고 난 다음에야 수가 있어야 돼요. 쭉쟁이 같은 뭐 필요 있어요? 복음적인 신앙이 있는 기초 위의 사람을 담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적인 변화를 시켜나가죠. 금송아지, 원망, 불평 이런 것은 다 세상 중심, 자기 중심에서 생각함으로 나오는 것.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것을 똑똑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정렬을 하고 갖고 근신하면서 승리를 해나가죠. 말씀을 거울로 삼아 결정을 회개할 것이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선진들이 걸음을 본받기 위해 단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늘 단장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걸어가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이펙, 아시안 이 모든 총회를 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게 하여 주시고 이틀 동안 거행된 모든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이재명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차 이 나라가 거국 강국으로서 세계를 성수화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